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대림절 소집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품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소원도 아뢰며 우리 삶의 처지도 아뢰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우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 교독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에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를 향한 손에 하나님 안에 너희의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산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끄는 바 되리니. 택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세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마태복음 제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여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신 이 풍성한 축복의 계절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신 사람 있으세요? 주님이 오시면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기다리던 사람은 자기의 소원대로 죽기 전에 예수를 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성경의 내용대로 아기 예수를 실제로 보고 자기 삶의 소원을 이제 해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장일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작곡한 우리나라 가곡 가운데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일출봉에 주고 어디 다 들어보셨죠? 네. 기다려도 님 오질 않고 기다려도 안 오신다. 이 장일남 이분의 이 노래 기다리는 마음은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분단의 아픔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에 있는 가족, 남에 있는 가족들이 언제 만날까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실제 이 노래를 저도 젊어서 많이 불러봤는데 이게 노래 가사가 그냥 뭐 기다려도 이런 게 아니에요. 참 애절해요. 왜 애절할까요? 꼭 보고자 하는 사람, 꼭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애달픈 거예요. 인간과 인간 간의 정으로 맺어진 그 가족이나 그 사람을 못 봐서 그 사람이 와서 함께 만나 즐겁게 살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 기다리는 마음도 참 애절픈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25절에 그랬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어떻게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무엇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자신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이 위로를 얘기할 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단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세주가 오실 것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살던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개인적인 이 윤리나 사회적 어떤 기반들이 다 망가졌어. 로마군에게 착취를 당하고 또 헤롯 왕이 분봉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런 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 사회는 종이나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뭐라고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또 이 어떤 몸이 좀 아프다거나 좀 이상하다거나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 멀쩡한 아이들도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때입니까? 거리 곳곳마다 이교도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무거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역사 내에 쭉 보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희들 그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예언자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았던 정말로 암흑의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태, 그들의 억압과 수탈 속에 살아야 됐던 이런 때가 바로 이 시므온이 살던, 참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두운 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마음은 이 어두운 때에 우리 구세주가 오셔야지만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환할 것이고 이런 억압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오로지 그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의롭다 하고 경건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이 바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뭐 법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지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서 삽니다. 예? 사람 눈치 보지요. 예?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 스스로 하지요.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어느 철학자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 위치가 어떤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네? 조금만 바라면 그냥 있는 대로 다 속에 있는 그 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성질 부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자기 성질껏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조금만 형편이나 좀 안 좋아지고 내 처지가 너무나도 억울한 지경에서 숨도 못 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었습니까? 이런 이유가 다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뭐 경전을 읽고 율법대로 행하였노라, 내가 11조도 율법대로 하고 내가 시간마다 정한 대로 와서 기도도 하고 나는 뭐 이렇습니다 하고 손들고 큰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경건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내적인 신앙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경건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하심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번쩍이는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지금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을 환하게 비춰줄 인류의 이 메시아적 이 소망을 이 품고 있는 이 삶의, 이 나의 이 삶의 테두리가, 내 고향이, 내 나라가, 온 세계가 그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빛으로 환하게 어두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품은 그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마음을,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저 자기만 뭘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맨날 그 암송한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우리 다 치매들 걸리셨나? 마태복음 6장 33절 장로님들이 좀 낫긴 낫네요. 우리가 맨날 그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조용하게 돌아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게 바뀌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통로를 열어놔야지요. 길이 뚫려 있어야지 오시죠. 그거는 내 생각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 이해합니다. 시므온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로 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가? 왜 생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 탄생에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통 사람의 탄생하고 다릅니다. 구별되어져요.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자연적인 단순히 나심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 오셨다,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에 애가 낳았다,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을 얘기할 때는 그분이 오셨다,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 역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특별한 뜻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죄가 있고 없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건져내고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매년 성탄절 맞이하는데 뭘 그렇게 매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태어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삶의 방식이나 말이나 행동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므온이 겪었던 그 어두운 시대에 행하여지는 그 모든 잘못들, 잘못된 윤리의식, 잘못된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세주로 빛으로 밝게 비추어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고쳐 인생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저녁에 잘 때 우리의 죄를 주께 내어 맡기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잠들고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한번 몰두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가? 나는 내 삶 속에 어두운 구석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정말 참 빛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환하고 밝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육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굳건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인가? 그 믿음의 결과가 삶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구원과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 인하여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로 평안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 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 왜 평안하고 그랬겠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놓여 자유롭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헤어나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이 사람은 이 경건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 부른 찬송에 그거 있죠.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랬죠. 오소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 받고 즐겁게 이 잔치를 베풀고 파티하고 하는 그런 것도 뭐 좋지요.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진짜 성탄의 의미는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세상, 겉과 속이 다 힘들어 지치고 피곤한 이 땅의 인생들에게 결과적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삶의 형편이 안 좋아서 어려워하시거나,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삶과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오래 했다 그래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생활, 오늘 주일이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 있죠? 평상시에는 정신없이 세상에 막 휘둘려 살다가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겠다 그러고 오신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매일매일이 주님이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태어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주의 권세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어려움과 이 억압과 폭정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성탄 되면 뭐 추리도 만들고 성탄 카드도 만들고 성도들끼리 성탄 선물도 교환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느 교회는 벌써 뭐 다음 주일날 성탄 선물을 서로 교환한다고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자그맣게 마련해서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그날 선물 교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까요? 네? 좋죠. 좋지요. 그거 좋은 겁니다. 선물을 나누는 거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선물을 10,000원짜리든 뭐 50,000원짜리든 이게 선물을 나누는 그것도 중요한 행위지만 그 선물을 나누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서 그 평안이 내 속에서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여주는 선물이어야지 그냥 세상적인 선물 주고받는 걸로 끝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므온이요 간절하게 바랬잖아요.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관례에 따라 아이가 나이가 되면 성전에 나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관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이 시므온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므온이 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니 이 아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니까요. 예? 성령이 감동하니까 시므온이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만유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시므온의 말대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오시면 평안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평안이 먼저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시는 평안의 근원이 어딘지를 바라보며, 아, 주께서 오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며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성탄절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날 그날 아침에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다 이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예수를 통하여 평안을 주시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이 외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고난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빛으로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삶을 위하여 이제 곧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